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열심히 교독합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첩의 비참한 죽음과 이 모든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에 그랬습니다. 이 이에라고 하는 두 글자는 19장 전체 이야기를 특별히 말하면서도 또한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신을 훼손해서 12토막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낸 후에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모든 지파별로 그 토막난 시체 한 토막을 지금 다 받게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저 맨 위쪽에 북쪽에 단에서부터 저 밑에 남단의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였다는 걸 뜻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두가 다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 지금 중앙에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함께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가 모처럼 이제 소집이 된 것인데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2절에 보니까 온 백성의 어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 이 어른은 지도자를 얘기하는데요.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백성의 총회를 지금 모였는데 그때 칼을 빼는 보병, 군사가 40만 명이나 집결되었다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 분명히 그 시체의 토막을 베냐민 지파에게도 보냈을 텐데 베냐민 지파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는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들은 이 모든 상황을 주변에서 소문처럼 지금 전달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지금 함께 논의하고자 할 때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 레위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 첩과 함께 베냐민 땅의 기브아에 갔었는데 기브아에서 나를 치러 오는 사람들, 불량배들이 있어서 나를 죽이려 했다. 사실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를 죽게 만들었고 내가 시체를 거두어서 쪼개서 12개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전체한테 보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알아서 조치를 해달라까지가 7절까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우리 그냥 집에 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9절 이하에 군사를 지금 집결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군인들을 뽑는데요. 10%씩을 뽑는 것입니다. 10명,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 10%씩 우리가 군사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을 만들어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우리가 징계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불량배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를 모을 필요가 없는데도 오늘 굉장히 아주 많은 군사를 지금 모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집결하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굉장히 서두르고 과격하고 매우 지금 딱딱하게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 온 지파의 백성은 어디에 모입니까? 1절에 보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전체 영토의 중간 정도에 있는 곳이고 그 근처에는 실로라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실로 근처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냐민 땅 근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온 지파의 백성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오늘 레위 사람이 자신이 당한 이 모든 끔찍한 일에 대하여 이 문제를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자기들끼리 의견과 방책을 냅니까? 오늘 7절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8절 이하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군사를 소집해야 된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군사,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군인으로 징발한다는 것인데요.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에 필요한 양식까지 준비하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전쟁을 생각하고 대대적인 공격, 복수, 보복, 엄청난 처벌 이런 것에 지금 몰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까지 레위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곧바로 전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벌을 내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전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들은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여쭙거나 하나님께 뭔가 엎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혀 없고, 너무도 기계적으로 군인들을 소집해서 이 문제를 징벌을 내리면 되겠다고 하는 식으로 매우 간단하게 지금 일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레위인이 의견을 제기한 것이 아마 드물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모든 사회적인 도덕적인 문제,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이들에게 많이 있어서 왕이 없는 시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을 향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혼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두 지파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놓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오늘 흥분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모여서 이게 굳이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이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 사실은 베냐민 지파를 자극하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공격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사사기 20장과 21장 이 마지막에 두 장이 남았는데요. 이 두 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강팍한지, 유독 베냐민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쭙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나누고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데 우린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략하고 우리끼리의 지혜를 모아서 과격하고 분명하게 말끔하게 그런다고 해결이 될 것처럼 우리가 몰두한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 주님,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안타까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엎드리고 자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매우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만 개진하는 백성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최근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지혜와 또한 사람들의 여론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흥분하거나 추진했던 것이 있으면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과연 엎드려 기도하는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오늘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오늘 8절같이 반응하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정결해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렸더라. 이런 말씀이 등장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본문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매우 교훈이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최근에 가정과 직장과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일들을 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는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에 민감하지 않고 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였는가,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는 것이 오늘 4권 문제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최근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 상황과 문제에 요동하지 않고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또 한 날을 살면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께 여쭙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겪을지, 어떤 말을 들을지,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생길지를 알 수 없는데 아침에 다짐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을 겪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여쭙게 하여 주옵소서. 성급하게 무슨 일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듣는 훈련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급하고 급하게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며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종처럼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내 인생 하나님께 매일매일 여쭤보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허락받고 여쭤보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오늘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한 것은 맞지만 그 문제 다음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군사를 소집하고 전쟁할 준비하는 것으로 이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볼 때 이들이 얼마나 불신앙의 백성인지 하나님을 완전히 생략하고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함께 베냐민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오늘 너무도 급박하게 일들을 성급하게 진행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과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우리끼리 결정하고 뛰어다니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특별히 영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고쳐져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듣는 훈련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새 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을 한 주간 동안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대각성하여 코로나 시대 혼미한 시대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대각성할 수 있는 복음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놓고 저희가 3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갑옷으로 무장하여서 고난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 오늘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분들, 몸이 약한 분들,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과 환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사 치유의 광선으로 하나님 비춰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제자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은혜의 사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매우 무감각하고 매우 무능력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사 하루 종일 믿음으로 살며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